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겸손입니다. 교육방송 EBS에 보면 EBS 키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미취학 아동들이 나와서 선생님에게 어떤 단어 한 가지를 배웁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물이나 사물 같은 단어는 알아도 겸손 같은 추상적인 단어는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겸손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겸손의 뜻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을 때 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확실히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을 귀중하게 대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이다. 남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다라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겸손의 태도가 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할까요? 남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사회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일하는 공동체에 필요한 태도가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이 많을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태도라기보다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을 지혜서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잠언을 보면 그냥 삶의 지침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이 잠언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라는 정도의 지침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사람이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 타락할 때 마귀가 사람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은 타락해서 자기 위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이 위치를 잊어먹는 순간 모든 저주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향도 내가 정하고 내 인생 내가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을 내고 힘들어 노력합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게 뭐가 죄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 삶 속에 없습니다. 삶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하여 살게 된다고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회사가 되고 이익 집단이 됩니다. 결국 겸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시지, 하나님은 높으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쥐고 계시지 라고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높으신 위치를 정말로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우리 삶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에게 그 감옥에서 탈출할 때, 감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앞에 주인이란 말을 붙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잊어먹게 만듭니다. 결국 교만은 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다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해. 예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교만이나 탐심, 거짓, 음란, 수많은 죄악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집어서 내 속에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원래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씻어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거침없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는 순간 우리의 속에 있는 죄는 시간 그런 거 여유 두지 않고 바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기적인 겁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수많은 죄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철벽을 뚫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머리 위에 있었구나. 여러분, 회개도 잘못한 걸 알아야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지 못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죄를 짓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7절 뒷부분에 있죠. 여러분, 교만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7대 죄악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교만이. 내 삶에서 어떻게 교만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마음의 태도 또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 또한. 그래서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하였죠. 듣는 마음이 지혜다. 듣는 마음이 지혜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단순히 사람 말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understand라고 있습니다.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under, 아래, stand, 서 있다입니다. 아래에서 서 있다.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을 주장하고 자기 말이 맞기 때문에. 낮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마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스스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그 왕의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 꼬꾸라져서 바닥에 엎드린 그 상태, 원래 거기가 다윗의 자리였습니다. 원래 거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 자리로 가게 한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 네가 불순종하고 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윗은 특별히 큰 죄를 지었을 그런 사건을 통해 자기의 죄를 보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경우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서를 읽고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평상시에 선행을 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자기 깊숙이 있는 그 죄를 본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통곡했던 겁니다. 여기 연약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했죠.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한 게 뭔가 하면 훈련받은 마음입니다. 훈련받은 마음.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겸손의 단어 뜻은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다. 겸손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짓을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생긴다. 이 세상에서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때서야 내 마음이 겸손해진다. 말씀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겸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거. 박영선 목사님은 최소 60년, 그러니까 환갑이 지나야지 이걸 조금 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를 죽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사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마음이. 자기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죽어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 완전히 벌받아 죽어야 할 인생을 예수님이 붙잡아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수였습니다. 대장.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자기보다 바닥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도보다 큰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거, 하나님을 몰라 뵀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인정받는가도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아시고 내 부족함과 내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니까 억울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사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뭘 들이밀어도 그거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존재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잘 대해 줘야지. 이거에 너무 신경이 가 있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딱 2년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38년 동안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했을 때 마음의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무엘이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거 하나님한테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38년 동안 질서를 어겼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뜻을 묻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당에게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무당한테 뜻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 여러분 새치기 하는 사람 봤습니까? 새치기 하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죠? 근데 새치기 하는 것만 보면 괜찮은데 여러분 큰 공동체에서 질서를 어기게 되면 그 공동체가 약화됩니다. 나라에서 질서가 어지럽혀지면 나라가 침략당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질서는 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밖으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이 속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와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말이죠. 오늘날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뜻을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주장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아래입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다. 우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시키는 자리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인도를 선교하신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장례식에 혹시 설교할 본문이 있으십니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뭐라 말해줄 게 있겠소만 꼭 말해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해도 되는데 끝까지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의 죄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하심을 받아 이때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 그걸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목숨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보고 순종할 때 차차 그렇게 선교사님처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은 한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면 그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길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우매한 자는 교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말과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아프리카에 가면 어느 부족이 거센 그 개울가를 건널 때 바위를 이만한 거를 들고 건넙니다. 안 떠내려 가려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게 되는 나의 본 모습입니다. 본 모습.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나의 본 모습. 그게 바위가 되어서 내 삶을 떠내려 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와서 그 겸손함을 배우라. 예수님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제일 못났고 악할 때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뭐 하나 자랑할 게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저한테 많은 은사와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자기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넌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저를 떠났을 때 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을 겸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